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5장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장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지울 수 없는 죄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음성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일 감당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같이 참고합니다. 내일 저희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전도의 서울 동북연합회 총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박은미 권사님께서 여전도 연합회 회장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참으로 귀한 일인데 내일 10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행사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분들 힘들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금요일에는 11시에 히라 카페에서 자선 음악회가 있습니다. 저는 매달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큰데 그래서 외부에서 이 행사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기대하고 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모시기 힘든 분들이고 워낙 바쁜 분들이 와서 연주를 하는데 손님이 너무 없습니다. 관객이 너무 없기 때문에 사실 연주하는 분들도 기운이 빠지고 그리고 또 뒤에서 지켜보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교회가 크니까 어느 정도 관객들을 기대하고 오는데 교인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오셔서 차 한 잔을 통해서 또 자선에도 동참해 주고 또 서로 격려도 하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 또 전혀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분들이 오는데 또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는데 저희로서는 참으로 귀한 행사인데 교인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 또 요즘 한숙기 집사님도 굉장히 바빠지셨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중에 이 행사를 또 이 음악회를 끌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카페에서 사역하고 섬기는 분들 지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자선음악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건축 헌금,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한 손길, 정성과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시고 이분들의 감사 제목이 더 많아지며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축원금에 동참하는 분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울 때에 가정과 본인의 삶도 더욱 든든히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귀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죄를 떠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복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창세기를 통해서 죄에 대한 문제를 세 번째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마지막 부분에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죠. 열매 하나를 따먹은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수많은 열매 중에 그저 하나만 따먹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죽을 정도의 죄인가라는 것인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것도 죄다. 또 적은 것도 죄다. 큰 죄를 지었건 작은 죄를 지었건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하고, 작은 죄를 지었어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작은 죄를 지었어도 한 가지 죄만 지었어도, 그리고 그 한 가지도 어찌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죄라 할지라도 그것도 죄고, 그래서 그 결과로 사망이 오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독이 있다면 독을 많이 먹어야만 죽는 게 아니라 그저 손가락 끝에 찍어서 혀에 대기만 해도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죄의 경중이 아닙니다. 가벼운 죄냐 혹은 무거운 죄냐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특성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죠. 불순종. 그러니까 무엇을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거역한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선악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율법의 잣구라고 할 수 있어요. 글자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율법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 사람은 나에게 순종할 사람이냐? 아니면 나를 대적할 사람이냐? 그것이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율법이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뭐예요? 순종. 왜 순종이 중요하냐? 그것은 마귀가 시험한 것 속에 그대로 들어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창세기만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즉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시면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 말라 하셨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반대로 하면 죄인 거죠. 히브리어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죄는 하타트,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이게 뭐냐면 표적을 빗나간다라는 뜻이라는 거 알잖아요. 화살을 쐈는데 표적을 빗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이 있는 거예요. 그 표적에 맞추어야 죄를 짓지 않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빗나가는 거죠. 왼쪽으로 가 그랬는데 오른쪽으로 가고, 앉아 그랬는데 일어서고. 요즘 애견인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딸 그래서 진짜 딸인 줄 알았어요. 제가 걷기 운동을 하는데 유모차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진짜 애기라면 저렇게 끌고 갈까? 봤더니 애기는 애기예요. 왜 애견인들이 그렇게 반려동물을 좋아합니까? 시키는 대로 하니까. 자기만 좋아해 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해요. 하나님만 좋아하지 않아요. 먹을 때만 하나님 찾죠.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 저는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게 황금률이라고 골든룰이라고 우리가 이름했지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접받고 싶어 하는 대로 하나님은 대접하지 않는가? 결국 그 맥 속에서 보면 그런 의미도 분명히 살아나는 거거든요. 내 말대로 해주는 걸 나는 너무 좋아하면서 우리 자식들이 내 말대로 해주고 우리 손주들이 내 말대로 해주는 걸 나는 너무 좋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다고요. 그리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죠.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은 인생을 살지만 정말 죄 많죠. 죄 많은 인생이죠. 자, 그래서 죄가 뭐냐? 죄는 표적을 빗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적을 빗나가는 건데 말씀 한 구절 찾아보죠. 요한일서 3장 4절.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까지 소개를 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3장 4절) 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서 어긋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는 떠밀려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범죄한 겁니다. 그래서 예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유의지와 예정을 말할 때 그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안 지을 수 있었어요. 그것이 창세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죠.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고의적으로 범죄를 했는데 결국 우리가 그로 인해서 죄의 기원을 먼저 살펴보고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원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 역사의 인류의 죄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시작됐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도록 한 게 누구예요? 마귀죠. 죄를 짓도록 했다는 얘기는 유혹했다는 얘기죠. 무엇을 가지고 유혹했어요? 죄를 가지고 유혹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 속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어요.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 욕심이 없으면 또 안 돼요. 여러분, 욕심이 있으니까 밥을 먹는 거예요. 무슨? 식욕. 식욕 없으면 여러분 죽어요. 욕심이 있으니까 가정도 꾸리는 거고, 욕심이 있으니까 직장 생활도 하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그냥 방구석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위대함 속에는 욕심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 욕심이 도를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욕심이 죄를 만나니까 그 선한 욕심이어야 되는데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죄의 기원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어디에서부터 일어난 일일까요? 천사 세계에서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있죠.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4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마귀를 뭐라고 얘기해?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말을 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다음에 무엇이다?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면 속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비유가 있죠. 참기름이면 몇 퍼센트 참기름이어야 돼요? 100%. 1%만 가짜가 섞여도 가짜인 거예요. 국산이라고 하면 100% 국산이어야 돼요. 외국산을 섞어놓고 국산이라고 하면 10%가 섞였든 5%가 섞였든 가짜인 거예요. 마귀가 거짓말쟁이니까 마귀는 처음 인간에게부터 거짓말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100% 거짓말을 하면 넘어오지 않으니까 사기꾼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처음에는 믿게 만들고 조금씩 거짓말에 속게 만들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어떤 자였다? 범죄한 자였다. 그러니까 범죄의 시작이 누구인 거예요? 마귀. 여기서 처음부터라는 말은 아담과 하와 이전에도 죄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죄라고 하니까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됐어. 아니에요. 죄의 시작은 천사들의 세계에서 마귀. 그런데 마귀만이 천사가 아니라 그 무리들이 있잖아요. 귀신들. 그 정점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사탄이 있고 그 밑에 귀신들이 있죠. 졸개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천사들이 어떻게 죄를 지었나? 디모데전서 3장 6절. 마귀의 죄는 이겁니다. 마귀의 죄는 (3장 6절) 같이 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그러니까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말할 때 새로 처음 교회 들어온 사람에게 함부로 일을 맡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가 뭐예요? 교만. 그러니까 마귀가 지은 죄는 무슨 죄예요? 교만. 교만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거죠. 교만.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유다서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6절. 유다서 6절. 유다서 6절. 자, 같이 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제가 자꾸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려다 보니까 길어져요.
그러니까 정작 해야 될 얘기를 못 하니까 그냥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실 때 자기의 지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사명의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너 여기 있어, 넌 여기서 이 일을 해라고 명령받은 자리, 거기를 지키지 않고 떠난 거죠. 무엇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갈망을 했던 거죠. 그것이 죄였습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은 거기에서부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3장으로 가서 보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3장 1절. 우리가 지난번에 첫 시간에 보았던 거니까 넘어가고 3장 1절 보면 뱀이 이렇게 묻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마귀는요, 던지기만 하는 거예요. 미끼를. 안 물면 되는데 무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했으면, 그래, 먹지 말라 했어, 이렇게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묻지 않아요. 어떻게 물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여자가 먼저 얘기를 하죠. 그래서 2절에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어디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지난번 첫째 번에 이야기할 때 여러분에게 물었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없어요. 자, 17절,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있지만, 왜? 9절에 보면 동산 가운데에는 무엇도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는 거예요. 그럼 생명나무에만 관심을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그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할 때는 가운데 있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하와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죽는다 그랬지 죽을 까노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알아야죠.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그리고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안 좋은 거구나. 선악을 아는 것은 나쁜 일이구나. 우리가 선악을 알아서는 안 되는 존재구나. 깨달아야죠.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이 나무는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사탄이 하와를 공격한 거죠. 아담 대신. 그냥 이 여자에게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보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훨씬 약하죠. 금지해야 될 어떤 이유가 없어요. 왜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인데 먹지 말라고 했지? 그냥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너 이거 먹지 마. 그냥 먹지 말라고만 한 거예요. 애들은 그렇게만 보는 거고. 그러면 어떤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엄마가 혼자만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근데 그것도 너무 좀 그렇긴 한데 하여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다 보니까는 여러분의 얼굴들 중에서는 무슨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자꾸 설명하려다 보니까 무리수를 던지기도 하는데 이해되시죠? 여자에게는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 훨씬 더 그 죄를 짓는 것을 막아야 될 명분이 약해지죠. 그러니까 사탄이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4절입니다. 거짓말했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거짓말쟁이거든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과는 절대 어울리지 마세요. 사탄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의 거짓말도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분명히 죽는다 그랬는데 그리고는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를 속이는 겁니다. 5절입니다. 이거는 속이는 건 아니에요.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무엇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죠. 자, 지금 마귀의 죄는 어떤 죄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죄. 그것을 지금 인간 속에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세계에서는 누구처럼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인간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말이 안 되는 게 그거죠. 분명히 지구에서는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산도 깎아내고 마음대로 나무도 꺾고 인간 앞에 누가 대적해요? 하나님 같은 존재인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잖아요. 근데 마귀는 얘기하는 하나님같이 돼요. 그런데 마귀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있죠. 하나님같이 되는 거는 뭐예요? 선악을 알 줄.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게 왜 위험하냐? 하나님은 악을 경험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악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야 악을 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맞아요.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악을 알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죄를 지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진짜와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귀는 교만해서 죄를 지은 자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교만한 그 욕심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자극해서 사탄이 죄를 짓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이 개입이 되면 안 되죠. 자, 여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6절. 여자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였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이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먹고 나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유혹을 받은 다음에 보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보였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2장 9절 가서 보세요.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어떤 나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자, 이 세상의 모든 나무는 어떤 나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이해되시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어떤 나무?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 그러니까 죄를 지을 만한, 유혹을 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모든 나무가 그런 거니까. 그럼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찾으려면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좋은 게 지천인데 왜 굳이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한번 해보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맛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굳이 그렇게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2장 9절에 이미 모든 나무가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하와가 딱 보니까, 그럼 왜 다른 나무 볼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붙여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근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지 내가 스스로 지혜로워지면 안 되거든요. 거기서 방향이 바뀌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동산 중앙에 있었을까? 동산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더 자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죠. 그런데 오늘 보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열매를 냅니까? 아니면 모든 나무가 그랬습니까? 모든 나무가 그랬어요. 자, 중요한 건 사탄은 여러분이 늘 보이는 곳에, 여러분이 늘 가까이 가는 곳에 시험거리를 둡니다. 여기에 보면 여자가 그것을 먹고 누구에게도,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시험도 그렇게 오죠. 자주 보는 사람. 어쩌다 한번 보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 안 와요. 매일 보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마귀는 그것을 통해 시험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보일 때, 마귀가 그런 것들을 통해 나를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막아주시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와가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먹을 게 지천이고 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인데 왜 굳이? 그런데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거기에 내 생각이 개입이 되는 거죠.
무슨 생각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게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거기에다 내 생각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내가 누구의 위치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위치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자, 그래서 이 불순종의 중심에는 교만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죠. 그 교만을 마귀가 자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늘 그걸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만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 개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명의 길을 선택하느냐 사망의 길을 선택하느냐. 이해되시죠?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 복이 있는 거고 사망의 길을 가면 저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 앞에는 그 두 가지가 항상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에 혹은 자주 부딪히는 부분에 있음을 생각하시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살 수 없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할 텐데, 가장 치명적인 결과가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에게 쫓겨난 인생 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는 인생 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붙어 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가까운 곳에서 시험이 있음을 생각하고 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까운 곳에 마귀의 시험거리가 있음을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해야만 사는 것인데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유를 만들어내는 사탄의 역사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철저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불순종의 중심에는 교만이 있고 결국 내가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인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이오니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저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갈보리 십자가에 우리 그 찬양, 주보 있는 찬양이죠. 우리 다시 한번 그 찬양 드려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이 시간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에 기억되어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며 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각자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아시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믿음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